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하신 주님과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그래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여러분 정말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무엇보다,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우리 드럼과 함께 가봅시다. 넷.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웃사이더, 주류가 되지 못하는 밀려난 사람들을 아웃사이더라고 말합니다. 아웃사이더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인사이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인사이더인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다가 대인생 역전을 이루어서 인사이더가 되는 사람이 훨씬 더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통쾌합니다. 오늘 본문은 뼛속부터 아웃사이더였던 사람이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어서 역사의 전면에 인사이더가 된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8번째 사사이고 암몬이 이스라엘을 18년간 억압할 때 그 시절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입다가 어떻게 뼛속부터 아웃사이더에서 인사이더가 될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의 모습까지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각종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암몬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하심으로 징벌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죠.
그런 하나님 반복적으로 속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당신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절의 큰 용사라는 표현과는 사뭇 이질적이게도 입다의 출생과 성장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그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것은 결국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갖지 못한 채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라면서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형제들이 이 입다를 구박하기 시작하고 이 마을의 원로들마저도 입다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존중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끝내 큰 상처와 마음속 분노를 아는 채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처절한 아웃사이더였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웃사이더였고 구박과 천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서는 진짜 아웃사이더가 됐습니다. 그는 돕당에서 거주하며 그 지역 잡녀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상처 때문에 조직폭력배를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입다와 입다의 공동체는 조직폭력배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훈련받고 전투에 능한 능력을 갖춘 용병 조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던 입다가 역사 전면에 등장하여 인싸가 된 밑그림이 중요한데 그 시대는 우상숭배가 만연하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가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몬 숭배, 무한 권력을 추구하는 강포의 시대, 법과 질서를 강조하지만 사실상의 원칙이 무너진 시대, 사랑을 부르짖지만 진정한 사랑은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시대는 암몬과 블레셋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세속화, 물질 만능주의, 탈종교화, 탈권위 시대의 교회는 또 목회자는 그 자리를 잃은 듯합니다. 시대와 사회를 밝히던 촛불과 같던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되지 못한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공격 앞에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그 가치를 더하는 법이죠. 동트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춥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아웃사이더로 밀려난 듯한 교회가 그 능력을 발휘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능력을 누가 발휘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미스바 전설을 넘어 암몬 군대가 진격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길르앗 장로들이 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없는데 저 돕당의 입다의 무리는 충분히 암몬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다는 처음에는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를 천덕꾸러기처럼 대우할 때는 언제고 마을의 원로조차도 존중하지 않았고 형제들조차도 나를 구박하여 그 상처와 분노를 아는 채 뛰쳐나와 이렇게 외지에서 살고 있는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겼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여러분 저 같아도 아마 그들을 돕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찰 노릇이지요. 그러나 길르앗 장로들은 거듭 설득했고 입다는 끝내 그들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입다는 부하들을 데리고 아로엘에서부터 민넷에 이르는 20성읍을 치고 아벨 그라밈까지 정벌합니다. 끝내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했고 기나긴 억압의 시대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입다는 명실공히 그들의 장관으로서 인생 대역전극을 이룬
주인공이 됐습니다. 천덕꾸러기 서자로서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이 입다가 인생 대역전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장관이 된 이야기는 참으로 통쾌하며 흥미롭고 복수혈전 그 자체이며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웃사이더가 누구인가?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이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합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사랑과 존중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입다. 이복 형제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마을 어른들에게서조차 보호받지 못하여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입다. 지역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류 사회에 위협을 가하며 살던 입다. 이런 자가 보통 우리는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진정한 아웃사이더이며 인사이더인지를 말이죠. 사울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왕정 시대를 연 역사적인 인물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명예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의 훈남이라는 정체성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지요. 그는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인싸였지만 후에는 아웃사이더로서 부끄러운 이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미워서 그토록 숙청하고 싶어 했던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 8아들 중 막내로 태어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러 왔을 때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어렸던 사람입니다. 꼬마둥이였어요. 블레셋의 3m가 넘는 골리앗을 이긴 국가적 영웅이었지만 사울 왕에게 미움을 사서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가련한 소년, 그야말로 아웃사이더의 전형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후에 그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진짜 인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린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아웃사이더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만 강구하며 사는 자가 아웃사이더 아닙니까? 위기 앞에서 믿음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환경만을 탓하며 두려워하는 자가 진짜 아웃사이더가 아니겠어요? 환경 탓, 능력 탓, 세상 탓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진정한 아웃사이더이며 돈과 권력과 인기 앞에 신앙 양심도 버리고 세상 성공을 이루는 일에만 집착하는 자,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아웃사이더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지금 아웃사이더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하여 가난한 교인, 즉 안나가 교인이 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아웃사이더가 되게 한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진단해야 합니다. 물량주의와 성공신화, 그리고 입신양명신학과 출세의식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를 아웃사이더가 되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교회 부흥이 멈춘 이유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통감해야 하겠습니다. 입다를 봅시다. 본문 마지막 절 11절을 한번 보면 의미 깊은 내용이 나옵니다. 입다가 그들의 요청을 수락한 후에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천덕꾸러기, 아웃사이더, 겉으로는 철저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조차 없이 지냈다면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기의 말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입다는 마치 조직폭력배 두목 같은 삶을 사는 듯했으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예스, 제가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겠습니다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잡초같이 쓸모없이 보이던 그의 인생, 주변인으로 전락해 극한 분노와 복수심만 가득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은 운명 앞에 굴하지 않았고 당당히 일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입다가 만약 다른 조직폭력배 보수처럼 남에게 해악만 끼치고 비겁한 허풍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삶을 살았다면 길르앗 장로들이 그에게 원군을 요청하러 가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믿음의 위인들을 열거하는 구절에 당당히 입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죠. 히브리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입다를 다니엘이나 사무엘과 같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금세기 최고의 영성가이며 기독교 영성가이며 작가인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련한 선배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이고 자기의 조카인 워무드에게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을 적은 31개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 책 8장에 이 스크루테이프가 무기력하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워무드, 속지 말거라. 인간이 원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왜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의가 위협받을 때가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불평합니다. 신학생도 목회자도 교회 중직자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왜 가야 합니까? 왜 이 가시밭길을 제가 가야 하죠? 제게 있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막 툴툴거리고 짜증내고 힘들어 죽겠다. 이젠 안 하겠다고, 이젠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어깃장을 놓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지나니까 다시 주섬주섬 일어나는 거예요. 바지에 묻은 먼지를 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해야지. 그래, 가야 하고 말고 해야 하고 말고 그래야 해. 내가 가야 할 길이니 일어나서 그 길을 가야지. 그 모습을 보며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말하는 게 조금 전에 소개한 내용입니다. 저놈들은 힘들다 안 한다 말하면서도 안 가겠다고 하면서도 다시 보면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야.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몰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불행하게 만들었으면, 그만큼 깨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했으면,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이 악마들은 무기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할렐루야. 입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증오와 복수심으로만 인생을 허비했다면 아마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암몬과 입다가 차라리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형국이 됐다면 어땠을까요? 충분히 입다가 마음속에 품었을 복수심은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기독교는 입다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기생에게서 태어난 입다와 같이 어디 가도 존중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가 된 듯해요. 그러나 의기소침하면 안 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기독교는, 목회자는 정말 아웃사이더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감신대 여러분께서 위대한 아웃사이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교회 구조와 불합리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 말라 그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애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눈물 흘리며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는 적은 것 같습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은 필요하지만 막연한 비난과 맹목적 비판은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처절한 상처와 깊은 분노가 마음에 가득했으리다는 그 상처가 자신을 곪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 깊은 분노의 바다에 자기도 다른 사람도 빠져 죽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고 치명적인 상처와 분노를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어 이스라엘을 구한 위대한 영웅, 명실공히 인사이더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사회가, 세상이 아무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비난한다고 해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명을 깊이 인식하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선지동산에서 공부 잘 하시고 믿음의 역량, 목회적 역량을 잘 키우셔서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는 위대한 아웃사이더요 인사이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